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413장을 펴보면 우리말로는 그 제목이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마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요, 이 찬송의 그 원래 제목이 나옵니다. 원래 제목은 프랑스어로 화면에 나와 있죠. 빌레두 아브르라고 나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제목은 1873년 11월 22일 새벽에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 침몰한 프랑스 여객선의 이름입니다. 배가 침몰할 당시에 무려 226명이 목숨을 잃었고 겨우 87명만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사 일생으로 이 구조된 사람들 가운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더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4명의 딸과 함께 미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다가 사랑하는 4명의 딸 모두가 그 사고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사고가 난 지 9일 만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미국에 홀로 남아있는 남편에게 짧은 전보를 보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만 구조되었음. 이 전보를 들은 남편이 급히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역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 사고 지점을 통과할 때에 선장의 무거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바로 이 지점이 얼마 전에 여객선이 침몰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그 현장이라고요. 그 순간 4명의 딸을 잔인하게 삼켜버렸던 그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는 남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요, 눈물과 탄식으로 그 바다를 통과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밥 먹을 힘도 없었고요, 옆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군가와 이야기할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살아갈 힘조차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순간에 It is well in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을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남편이 통과했던 그 슬픔의 바다, 그 비극의 바다를 지금까지 한두 번쯤은 통과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들도 역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쉽게 건네는 말처럼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도 없었고요, 또 힘과 용기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찬송은 고사하고 기도조차 한마디 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기억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괴로운 순간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하박국서를 보면 이 창세기 13장, 창송가 413장을 작사한
그 남편처럼요, 이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해 불가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선지자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기록은요, 단 한 줄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또 그의 부모는 누구였는지, 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아는 것은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서 3장짜리의 짧은 성경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처럼 66장이라든지 예레미야처럼 52장 되어지면 그래도 좀 찾기가 쉽습니다만은 3장짜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 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하박국서가 어디 있더라 하면서 여기저기 뒤적거렸던 분들이 많았는 줄 압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특별히 하박국서를 즐겨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남편처럼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3번째 장을 찬양의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의 기도로 끝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였는지는 우리 1장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그는 하나님께 무려 2번씩이나 질문을 합니다. 그냥 겸손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만에 섞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 속에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어찌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질문이 1장 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하박국서를 많이 살펴보아야 하니까요, 우리 미리 좀 찾으셔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제가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라고 말을 한 이유는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기 싫은 장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와, 정말 이 소리는 듣기 싫어 죽겠다 하면서 듣기 싫은 소리도 있는데, 정말 제발 이런 광경은 안 보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아야 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 먼저 강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포란 뒤에 나오는 패역과 아주 비슷한 의미인데요, 힘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권력이 있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요, 그 약한 자들을 또한 이 무자비하게 학대하는 그런 것이 팽배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또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겁탈을 보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겁탈이라는 것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2019년도가 아주 뜻깊은 해이죠. 특별히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일본이 총칼을 앞세워서 우리의 소중한 말과 정신과 문화를 빼앗아간 것, 심지어는 젊은이들의 꿈들을 짓밟아 버렸던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이방 민족 가운데서 보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배가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눈만 뜨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느슨해진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한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별명이 뭐지요?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왕국이 지금 패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에 눈물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쳤던 바로 그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고만 한 거죠. 원래 다 하는 소리 아니냐고, 원래 교회 가면 다 하는 소리 아니냐고 하면서 그냥 참고만 했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날마다 보면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었는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시원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6절 말씀에 보면요, 1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민족을 언제까지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범죄한 민족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일으켰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선지자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끝까지 못 본 척 할 줄 아냐? 나도 계획이 있다.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정신을 차리도록 이렇게 책망을 할 것, 징벌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요, 마침내 10년 묵은 채증이 쫙 내려간 것처럼 시원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13절에 보면 그는 또다시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또 불만 섞인 투로 던집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심에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던질 때보다도요,
더 답답하고 더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신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만족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 그 방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켰다고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망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요, 남유다 왕국도 타락을 했지만 바벨론 제국 저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수십 배, 아니 수백 배는 더 타락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하자도 몰랐습니다. 평생 태어나서 예배 한 번, 하나님 앞에 찬송 한 번 안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실 때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징벌하신다 생각하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존심이 상한 겁니다. 아니, 나라가 없어서 하필 그런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십니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두 번째로 사용했는데요,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답답하고 속이 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죠. 힘들 때마다 기도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도하려고 엎드려 보면 기도하면 할수록 힘들 때마다 교회에 나와보라고, 그래서 마음 먹고 더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려고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나오면 나올수록 더 일이 꼬여지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2장으로 넘어오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원망 불평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무너지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무너졌느냐 하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절로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무너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붙들었을 때에, 그때에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원망과 불평들이 변하여 평안으로 바뀌어지고 기쁨으로 바뀌어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 네, 감사합니다. 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지금 무엇이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이룰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은요, 그 때는 상황에 따라서 연기되거나 취소되어지는 일이 절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은 정시에 출발한 적이 없어요. 기후 상황이나 기상 상황이나 또 이 비행기 상황에 따라서 뭐 때로는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딜레이 되거나, 또 어떤 경우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캔슬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정시에 출발한다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내가 계획대로 그때 딱 이루어질 거라고 100% 확신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때 집 샀으면, 그때 애 결혼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죠. 확실히 그때 될 거다, 이렇게 누가 장담합니까? 그게 사람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절대로 연기되거나 취소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땡 하고 되면 그때 반드시 다 100% complete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그 계획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단 1분도 늦출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냐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질질 끄시냐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더딜지라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하박국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 할 수도 있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의인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악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외모로서는요, 구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거룩하게 한다고, 길게 한다고 해서 다 의인이고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벌써 수도 없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앞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죠. 믿음 좋은 사람이죠. 하지만 악인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쳐다볼 여유도 없고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바벨론 제국을 위한 말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즉 너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도와주신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양복에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다. 저희 집 대문에도 십자가가,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차에도 즐거운 사람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표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표시보다도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표시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지금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하면서 막 교만해서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니는
니는 잘 사나? 들어보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눈앞에 현실만 보고 살거든요. 그런 순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못 살았습니다 하고 깨달았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도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장 마지막 절인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디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그 성전에, 그의 성전에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의 성전이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그런 건물, 빌딩 속에 계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서 뭘 하고 계실까요? 아, 편안하다 하고 그냥 쉬고 계실까요? 보좌는 어떤 자리입니까?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은 그 앞에 뭐 할지니라고 하셨습니까? 잠잠할 지니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서 네가 지금 안절부절하냐? 선지자라고 하면서 네가 지금 뭐 갑론을박하고 앉았냐? 불안해하냐?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느냐고. 무엇만 하면 됩니까?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앙의 고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잠잠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집은 뭐 난리가 납니다. 무슨 호떡집에 불 난 것처럼 막 난리가 나고 막 별거 아닌데 막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신앙의 고수는 잠잠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막 죽겠다고 이제 끝났다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온갖 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잠잠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이러한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물론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타락한 가운데 극도로 타락한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바벨론의 군대는 달려오고 있는 그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잠잠할 수 있었고, 원망과 불평은 어느새 사라져버렸고 그 속에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16절 말씀 먼저 볼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17절과 18절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결국 하박국,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상황만 바뀌어봐라. 내 지금 아픈 병만 나서봐라.
돈만 좀 모여봐라, 우리의 취업만 내봐라, 내가 찬양하지 말아켜도 하지 하고 찬양할 때를 우리가 기다리죠.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찬양할 상황은 아니에요.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 나오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찬양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살아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 가운데 교회에 와서 찬양 안 부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찬양을 몇 번씩이나 부릅니다. 목이 아프도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그 찬양이 누가 하자고 하니까, 앞에서 313장 부르자 하니까 마지못해서 부르고, 그나마 찬송조차 펴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서 그냥 화면이나 바라보면서 겨우 몇 소절 따라하는 그런 찬양 말고요, 그런 찬양 말고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 하는 것이에요. 혹시 그런 찬양이 벌써 오래전에 끊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런 찬양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무슨 찬양을 원하시냐 하면요, 바로 살아있는 찬양을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실로 내가 뭐 좀 있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며 높일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놀라운 힘이 찬양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지쳐 있다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요,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말씀. 오직, 두 번째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바로 성전에 머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탄식이, 절망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어져서 찬송가 413장과 하박국 선지자의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있는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